405장 찬양 드립니다.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리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리 내게 찬양하여라. 반드시 여러분 축복하십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날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그는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귀하시옵나요. 반석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 솔로 평강의 하나님 대한민국의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이래 그는 나의 공급자 구원의 하나님 구주의 하나님 아들을 보내어 그를 전거하셨네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과 귀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이름 높이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리 주의 노라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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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비오니 주의 노라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소비하신 보좌 앞에 부르짖으며 소박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주의 노라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복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주의 노라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날
수요 3일 밤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으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태초에 계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여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자녀의 권세로 이 세상에서 늘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옵시고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알게 모르게 지은 더러운 죄악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1장 찬양드리고 통성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너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도록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소 너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너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도록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포지는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너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도록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주여 삼창하며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의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함을 올립니다. 자유 대한민국 주님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남북한이 복음으로 통일이 되게 하옵시고 만주가 복음화되고 수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대한민국이 하나님 말씀 위에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세계 G2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성령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대한민국을 지켜보아야 북한 만주 마을에 교회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예수님 잘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웃 일본과 동남아 인도 전 세계가 복음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의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전 세계 교회 위에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전 세계 파송된 선교사님들 사명잘 감당케 하시고 각 신학교들 아버지여 사명감이 투철한 주의 종들을 배출케 하시며 주님 이 시대에 저희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케 하시고 바른 역사관으로 바른 하나님 말씀관으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더욱더 거룩한 삶을 살아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에 늘 순종하게 하시고 믿음의 권속들 가정가정
믿음을 지켜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직장 일터 생업하는 일을 위해 소망하는 모든 일 위해 자녀들 위해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님은 애를 다해 주시옵시고 아까가 이곳에 나서 예수님을 떠나게 하시고 예수님 보일러 덮어 주옵소서. 여보는 아버지 하나님 지방 선거 위에도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많이 당선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천이 복음화되게 하옵소서. 영천 청도 대구 경북 영남지방이 복음화되게 하시고 대구 경북에 온전히 성령의 불로 아버지 하나님 덮어 주시옵시고 이번 선거를 통하여서 다시금 대한민국에 다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대한민국 민주주의 국가로 다시금 성장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시고 선거 위에 성령님 강권적으로 개입하여 주셔서 대한민국의 소망을 다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대통령으로 당선되게 하시고 앞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대한민국 크리스찬 대통령이 아버지 대통령으로 삼으시고 지방 모든 아버지 하나님 지방 아버지의 자치단체장들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당선되게 하여 주셔서 이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반석 위에 세울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법과 질서가 정의가 바로 서고 모든가 윤리가 바로 서고 하나님 거룩한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사회, 경제, 군사회, 외교, 무역, 안보 모든 교육 위에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대한민국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저희들의 심령이 옥토 같은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의 삶이 더 주님께 영광된 삶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에스라 5장입니다. 자, 에스라 구약성경 716쪽입니다. 716쪽. 에스라 5장 1절에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셨으면 아멘. 자, 5장 1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선지자들 고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살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슈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때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인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이 다리오 왕에게 올린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라. 그 글에 일렀으되 다리오 왕은 평안하옵소서. 왕께 아뢰옵나이다. 우리가 유다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본적 성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일하므로 공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옵기에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라고 하였느냐 하고 우리가 또 그 우두머리들의 이름을 적어 왕에게 아뢰고자 하여 그들의 이름을 물은즉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금은 그릇을 옮겨다가 바벨론 신당에 두었던 것을 고레스 왕이 그 신당에서 꺼내어 그가 세운 총독 세스바살이라고 부르는 자에게 내주고 일러 말하되 너는 이 그릇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 하매 이에 이 세스바살이 이르러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지대를 놓았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건축하여 오나 아직도 마치지 못하였다 하였사오니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시옵소서 하였더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이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했어요. 이스라엘은 벌써 71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하고 그 이후에 이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했더랬습니다. 자, 바벨론이 이 포로를 잡아갔는지 70년 만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 만에 이제 다시 돌아와서 다시 돌아오게 되겠다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한테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 자, 여러분들 세계 제국들 보면 아주 우리나라 역사에 비하면 우리가 조선 왕조가 뭐 기묘사, 갑자사, 정권 난민 소론 여러 당파들이 있고 싸우고 죽이고 그렇게 했지만 조선 왕조가 몇 년까지 갔어요? 500년을 갔어요. 그런데 바벨론은 겨우 100년도 못 가서 70년 만에 바벨론이 멸망하고 어디에서요? 고레스 그 만다네의 아들이죠. 그죠? 소치기 아이와 바꾸어서 자기 외할아버지가 죽이려고 그랬죠. 고레스를. 그죠? 어릴 때 죽이려고 그랬는데 그게 재상이 죽이지 않고 소치기 아이와 바꾸치기해서 살렸는데 어릴 때부터 고레스가 전쟁에 능하고 국방부 장관의 아들을 두들겨 패버렸어요. 어릴 때. 그래서 국방부 장관이 이제 관료들 임금하고 있는데 참 우리 아들이 두들겨 맞고 왔는데 그 아이가 참 너무 똑똑하고 전쟁이나 아이인데도 이수신 장군도 어릴 때 그랬어요. 전쟁 놀이 하면서 공격하라 하면서 너무 이 전쟁 놀이 하면서 이수신 장군이 어릴 때부터 장군 그처럼 고레스 왕도 고레스도 어릴 때부터 이제 군율을 어기지 않고 하면 막 두드려 패는 거죠. 그 국방부 장관 아들이 두드려 맞고 이 아버지 국방부 장관이 너무 가슴이 아프고 자기 두드려 맞고 있는데 기분 좋을 아버지가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자기 외할아버지가 들었어요. 메대의 왕이었어요. 그래서 그 외할아버지가 자기 딸을 멀리 시집 보내고 또 그 외손자를 죽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랬는데 너무 전쟁에 나가고 똑똑한 아이가 있다 그러니까 가 데리고 와봐라. 딱 걸어가 들어오는데 보니까 자기 외손자인 거예요. 그 재상을 불러서 내가 죽이라 안 그랬냐. 그러니까 나중에 네 아들을 어떻게 했냐면 삶아서 왕이 보는 앞에서 재상의 아들을 고기를 먹게 했어. 그러니까 이 재상이 얼마나 그 왕한테 분노가 일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나중에 페르시아에서 조그맣게 이제 고레스가 이제 페르시아가 일어납니다. 메대가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진압하러 이 재상이 가는데 실은 거기에 이제 투항하러 가는 거죠. 그 고레스의 외할아버지 한테 이 아들을 아들의 고기를 먹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분노가 막 있었어. 나는 저기 페르시아에 항복하러 간다.
그러니까 자기 군사들 다 고레스한테 항복을 해버리니까 고레스가 안 그래도 완전히 이 페르시아가 커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제상의 군대와 함께 다시 돌아와서 그 고레스의 외할아버지 메대를 멸망시켰어요. 그래서 페르시아가 이제 등극하고 고레스가 이제 원년이면 고레스가 이 페르시아의 왕을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바벨론 성이 얼마나 견고했던지 그 성의 밑에 강이 흘렀어요. 절대로 물이 마르지 않고 거기에 곡식이 20년 먹을 곡식이 있었고, 그 성 주변으로 완전히 강물이 많아서 절대로 그 성은 함락되지 않는 그런 요새 중에 요새였는데, 이 고레스가 그 강을 딱 강줄기를 다 파서 물을 다 빼버렸어요. 그래서 그 성을 점령을 해서 바벨론을 멸망시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 젊은 사람들을 만 20만을 포로로 200만 정도를 포로로 끌고 갔어요. 그래서 그 중에 1차 포로로 고레스가 이제 칙령을 내렸습니다. 너희들은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라. 그죠? 이제 바벨론 시대에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지금의 이란입니다. 이란. 끌려갔다가 바벨론이 멸망하고 고레스가, 페르시아가 이제 제국이 바뀌었어요. 바뀌자마자 이 고레스가 이스라엘 포로들을 돌아가라고 그런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스룹바벨을 총독으로 한 이게 유다 지파 사람입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이 이 5만 명을 데리고 1차 귀환을 합니다. 자, 거기에 있는 200만 다른 사람들은요. 그 이스라엘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이 유대인들이 귀하게 생각하는 그 솔로몬 성전이 다 회파가 되었어요. 성전도 다 부서지고 나라가 완전히 폐허 속에 있는데 가면 고생밖에 없다. 그리고 바벨론에 그냥 그 페르시아에 눌러 앉은 사람들, 고레스 왕 보니까 포로 귀환시키고 우리한테 좀 잘해줄 것 같다. 우리 굳이 이스라엘로 돌아가지 말자.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은 있고, 근 5%, 아주 적은 5%만이, 5만 명만이 귀환을 했어요. 1차 때. 자, 와서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됩니다. 예수아와, 대제사장 예수아와 또 이 살디엘의 아들 스룹바벨이 첫 번째 성전은, 제일 성전은 솔로몬 성전. 솔로몬 성전은 웅장하고 안에는 금으로, 완전히 금으로 장식되어 있고 어마어마하게 화려하고 너무 멋있는 성전이 솔로몬 성전입니다. 그런데 이 포로에서 귀환해서 이 지은 스룹바벨 성전이 처음에 기초를 낳고, 그죠? 기초를 딱 낳고 이런데 반대를 막 하는 거죠.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산발라, 도비야 이런 사람들이 나서서 성전을 못 짓도록 반대를 해서 그 16년 동안이나 이 공사가 중단되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냅니다. 오늘 읽었던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주십니다. 스가랴와 학개, 그죠? 선지자 학개와 손자 스가랴, 이 선지자들 보내서 이 성전을 지어야 된다. 너희들 왜 중단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지. 이렇게 짓도록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달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이 성전 기초만 지어졌던 이 스룹바벨 성전 기초만 나왔던, 중단됐던 공사가 다시 지어지는 그런 일이 지금 본문에 에스라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스달보스네와 다뜨네 요 두 사람이 또 나서서 너희들 왜 공사 또 하냐? 공사 왜 하느냐? 저 페르시아 왕한테 허락 받았냐? 하면서 또 태클을 거는 거죠. 그래서 이 스달보스네와 다뜨네 요 두 사람이 다시 요때의 왕이 누구냐 하면 다리오 왕입니다. 다리오.
다리오 2세입니다. 다리오 2세. 다리오 왕한테 이제 이 편지를 또 보냅니다. 그죠? 이 공사를 지금 튼튼하게 벽은 돌로 만들고 지금 성전을 짓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됐냐고 또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이 13절에 보면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느부갓네살 왕이 그죠? 이스라엘을 점령했는데 그 솔로몬 성전에 있던 기명들 전부 금입니다. 하나님께 바쳐드렸던 그 그릇들 그죠? 포로로 잡혀갈 때에 전부 다른 나라의 포로들은 자기들이 섬기는 나무로 만드는 신, 철로 만드는 신, 막 이런 신들을 우상들을 들고 오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 성전에 있던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간 거죠. 그래서 바벨론이 멸망할 때 그 성전에 그 그릇들을 꺼내서 벨사살 왕이 술을 부어 먹었어요. 그때 손가락이 나타나서 메네 데겔 우바르시는 벽에서 손가락이 글을 적은 함량 미달이다. 이제 바벨론이 함량 미달이다. 벨사살 늘 하나님께 제사 지내고 그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릇으로 술을 먹는 바벨론은 이제 하나님 멸망. 그날 밤에 고레스에 의해서 바벨론이 멸망합니다. 벨사살이 왕이 이제 바벨론의 벨사살 마지막 왕이죠.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 드리는 그 성전의 그릇들이 얼마나 그릇 금이잖아, 그죠? 그릇 그게 뭐 소중하면 또 만들면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 여러분 우습게 알면 안 됩니다. 옛날에 교회 짓는데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반대하는 유독 그런 사람이 있어요. 다 여러분 우리 고향에도 교회 반대하고 도장 받았던 아저씨들 그저 막 교통사고 다 나버렸어. 하나님 어디 있냐?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주님의 예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우리는 지체죠. 그죠? 이 교회는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산 주님의 재단입니다. 그죠?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 그릇 있죠. 그릇에 술을 부어 마시니까 그날로 바벨론이 멸망해버렸다. 고레스에서. 고레스는 성경에 미리 이 고레스가 바벨론 성을 이제 침략을 해서 들어올 때 딱 기다렸던 사람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다니엘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고레스가 등극할 것을 성경에 200년 전에 고레스가 태어나기 전에 미리 하나님이 고레스를 성경에 기록해 두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방 나라의 왕도 쓰신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고레스가 다니엘이 딱 성경을 펴놓고 고레스 왕한테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당신을 세웠습니다. 그죠? 당신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왕이 태어나기 2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선지자를 통해서 그 성경을 딱 펼쳐 보이면서 다니엘이 딱 얘기를 하니까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고 느부갓네살이 뺏어온 이 그릇들 있죠. 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1차 귀환하는 그 사람들한테 총독 세스바살한테 명령해서 그 그릇들을 다시 보내서 성전을 짓게 하고 성전의 모든 경비들을 오늘 스다이 보스네와 다뜬에 이 사람들이 사는 유브라데 건너편에 그 지역에서 나오는 세금을 다 거두어서 성전을 짓게 하는데 쓰라는 거죠. 세금을 페르시아에 보내지 말고 그죠. 그래서 스다이 보스네와 다뜬에 이 사람이 이제 다리오 2세한테 이 성전 건축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고 다시 성전이 재개되었을 때 자기들이 다시 태클을 걸 때에 답장이 오기를 이제 고레스 왕이 그렇게 조서를 내린 것을 앙메다 궁의 여름 성전입니다. 여름 왕궁입니다. 여름에는 좀 시원한 앙메다 궁에서 이 고레스 왕이 지냈더랬어요. 자, 우리가 근정전에 경복궁에서 임금이 일처리를 할 때도 있었고 또 창덕궁에 가서 또 일처리할 때 창덕궁에 더 많이 왕들이 좋아했다 그래요. 경복궁은 그 생긴 모양이
중국의 그 왕실을 많이 본따서 만들었고, 창덕궁은 우리가 독자적으로 그 지형을 이용해서 아주 예술적으로 만드는 독자적인 왕궁이 바로 창덕궁이래요. 그래서 왕이 진물을 경복궁에서 건정전이 있는데 거기에서 보는 게 아니라 여기 옮긴단 말이죠. 그래서 고레스 왕이 여름에는 좀 시원한 앙메다궁에서 이제 보내고 하는데 그 조서가 앙메다궁에서 발견되었어요. 그래서 이 다리오 2세가 보니까 고레스의 조서가 있는 거죠. 지금 그 고레스 실린더가 대형 박물관에 그대로 보관되어 있습니다. 고레스 칙령이라고 그러죠. 이스라엘의 성전 건축을 하라고 그 바벨론이 뺏어왔던 그 성전의 금그릇들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면서 이 고레스가 성전을 지으라고 했고, 그 성전을 짓는 모든 인건비나 포도주, 그죠? 일하는 사람들의 그 음료수라든지 포도주, 또 경비 다 페르시아의 그 세금으로 다 짓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교회 성전을 건축하는데 건축비를 나라에서 다 대버립니다. 고레스 왕이 다 대버립니다. 이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죠. 자, 자기 지배의 민족의 왕이 피지배의 민족에게 돈을 다 대주면서 성전을 지으라고. 그것도 자기 전 제국, 무너뜨렸던 제국에서 뺏었던 그릇도 다 내주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라. 이 고레스는 하나님이 예비한 인물이라는 거죠. 자,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이 고레스, 외할아버지가 죽이려고 했는데 이게 천자의 자리는 하늘이 낸다 그러죠. 자, 유방과 한신의 얘기 있죠. 그죠? 유방이 그 어마어마한 군사를 가진 한신을 무너뜨렸어요. 그래서 유방이 이게 나라를 다 평정하고도 한신이 너무 유능하니까 군사를 잘 하니까 한신한테 경계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한번 떠보는 거죠. 한신, 당신은 군사를 그렇게 잘 거느리면서 왜 나한테 당했냐? 왜 나 유방한테, 그죠? 나한테 이렇게 접수되었냐? 그러니까 이 한신이 자존심도 있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를 무너뜨렸던 그 유방의 왕을, 폐하를 높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폐하께서는 저를 이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많은 장군들을 잘 거느립니다. 예? 많은 군인들을 잘 이렇게 하지만, 그죠? 그러나 폐하는, 유방은 그 장수들을 잘 리더한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 군대를 잘 움직이는 건 한신이 뛰어나지만 그 장군들을 잘 섭외하는 것은 유방이 더 뛰어나고, 그런데 거기에 더 큰 능력은 하늘이 그 폐하의 자리를 나보다는 내가 군사를 더 잘 이렇게 잘 부리지만 하늘이 이 폐하를 만들었다. 천자의 자리를 하늘이 허락했기 때문이다. 이 명답이죠. 자기가 군사를 유방보다는 유리한 점이 있지만 그 천자의 자리는 하늘이 낸다. 이렇게 한신이 대답했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자, 이 고레스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어릴 때부터 죽음의 위기를 하나님이 살려줘.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 하나님이 다 지켜보십니다. 이 세상의 세계사가 히스토리 역사잖아요. His plus story. 그의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바로 세계사입니다. 세계 역사입니다. AD와 BC가 바로 Before Christ 하면서 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서기와 기원전으로 이렇게 나누어진다는 겁니다. 세계의 역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라는 거죠. 성경의 마지막에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때의 이 세계가 이제 다 심판을 받습니다. 그죠? 예수님 믿는 사람은 천국으로, 새하늘과 새 땅,
천년왕국에 들어가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우리가 왜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며 세계 제국의 역사를 보며 이 우리나라도 아닌데 이 스룹바벨 성전을 지어지는 거 우리가 왜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다. 이 하나님이 지금도 그대로 하나님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 대한민국을 지켜준 메가드 장군이 폐허가 된 6.25가 폐허로 된 우리 대한민국 전 세계 꼴찌 나라가 돼버렸죠. 잿더미에 앉은 대한민국을 보고 메가드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때 대한민국이 건국되기 전이었잖아, 그죠? 이 조선이, 그죠? 다시 재건되는 100년 안에는 어렵다, 힘들다, 이렇게 메가드가 얘기했대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으로 박정희 대통령이 재건 건빵, 재건 노래, 새마을, 우리는 100년도 안 돼서 우리 대한민국을 세계의 10위권 안으로, 어떤 분야에서는 5위권 안으로 우리는 세계적인 대한민국을 건설할 수 있었던 우리 어르신들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죠? 어르신들의 노력, 박정희 이승만 대통령의 훌륭한 정책과 또 정치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지만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계셨던 것입니다. 자, 고레스왕을 사용하셨던 하나님이 대한민국도 지켜주신다는 것.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대한민국의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이 성전, 지금 이 첫 번째 성전, 예루살렘에 있는 이 솔로몬 성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위해 골고다 언덕을 십자가를 지고 올라갔던 그 언덕이 거기가 바로 성전 터지요.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장소가 골고다 언덕이 거기가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 모리아 산이기도 합니다. 그죠? 그래서 거기 솔로몬이 첫 번째로 제1성전을 건축을 하고 다윗은 성전 건축이 허락되지 않아서 모든 재료들을 준비를 했답니다. 금이나 뭐 이런 거 있죠. 그죠? 솔로몬 왕 때 은을 돌같이 여겼다니까 엄청나게 이스라엘이 제일 강했을 때가 다윗과 솔로몬 때입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되기 전입니다. 그죠? 이 성전은 너무너무 화려하게 만들었고 이 스룹바벨 성전은 포로로 귀환해서 페르시아에서 돈을 다 대어 주어 갖고 이제 성전을 지었는데 금으로 도배한 첫 번째 제1 솔로몬 성전보다는 너무 초라했다. 그래서 70년 만에 포로 귀환했는데 어릴 때 솔로몬을 성전을 봤던 어르신들은 막 울었어요. 울고 너무 초라하다 성전이. 또 어떤 사람은 우리가 포로에 귀환해서 저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건 하나님의 역사다. 우리가 와서 이 하나님의 제2성전 솔로몬 성전 다음으로 제2성전을 지은 이 감격이 너무 감사하다고 우는 사람. 또 연로하신 분은 솔로몬 성전보다 초라하다고 우는 사람. 뭐 여러 사람들이 감격에 이렇게 울음을 하면서 감격의 성전 봉헌을 드린 얘기가 다음 장에 계속 나옵니다. 하여튼 중단됐던 성전 공사가 이렇게 다시 선지자들을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다시 재개가 되는 여러분의 삶에도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희망이 되시는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포기는 이 배추 셀 때 한 포기 두 포기 하면 되고 여러분들 꿈과 희망을 가지고 여러분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그죠? 꿈과 희망을 가지고 여러분의 소망을 위해서 열심히 도전해야 된다. 더 주님의 일에 열심히 하고 전도하는 일에도 포기하지 말고 더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해서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성전 봉헌을 스룹바벨 성전을 지을 수 있었던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포로에서 귀환해서 그죠? 5만 명이 돌아와서 먼저 자기 집 안 짓고 그죠? 성전을 먼저 짓고 하나님께 다시 번제를 드릴 그 성전을 지었다는 이게 여러분은 우리 삶의 제1순위를 하나님한테 둬야 됩니다.
메이플라워를 타고 영국의 청교도들이 아메리카로 떠났어요. 이제. 아메리카로 떠나서 제일 먼저 가서 하늘이 예배를 드렸어요. 자기 집 짓지 않고 성경의 이 스룹바벨 성전처럼 영국에 있으면 예수 믿는다고 다 죽어요. 그래서 배를 타고 아메리카로 가서 그죠? 가서 맨 먼저 예배를 드리고 오다가 배를 타고 가다가 남편이 죽은 사람도 있고 아내가 죽은 사람도 있고 자식이 죽은 사람도 있고 그런 아픔을 겪으면서 그 아메리카라 종교의 자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떠나서 제일 먼저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여러분이 어디 가시든 예배를 드립니다.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완전 재단을 쌓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5만 명이 1차로 귀환을 해서 성전을 지었던 것처럼 여러분이 지어졌던 우리 예수 미라클 교회는 다른 돈이 많이 지어져서 지은 다른 교회보다는 초라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가난뱅이나 부자나 재물 많은 거, 인물 좋은 사람, 인물 나쁜 사람 비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공평한 하나님입니다. 건물 좋은 교회, 건물 초라한 교회 하나님 비교하지 않습니다.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리느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느냐, 예배의 삶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제일 첫 번째로 뭘 하느냐, 교회에 먼저 오면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 저 왔습니다. 알게 모르게 지은지 용서해 주세요.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 아버지가 제일 맞인데 밑에 작은 아버지가 지금 고향에 이제 우리 할매 집을 팔아 우리 아버지가 양자로 가서 바로 밑에 남동생이 맞이가 돼버렸어요. 큰 집에 전부 딸뻘이니까 우리 할배가 우리 아버지를 큰 형님한테 양자로 줘버렸어요. 그래 아버지 바로 밑에 동생이 맞이가 되었는데 그 할머니 집은 팔아먹고 우리 언니가 샀어요. 그리고 우리 집 친정집 그 밑에 또 집을 또 새로 사갖고 세컨하우스로 집은 인천에 있고 자녀들은 그 왔다 갔다 하시는데 우리 아버지가 논에 일하는데 아버지한테 인사 먼저 형님한테 안 하고 오다가 다른 집에서 막걸리 마시고 그래 아버지가 일하다 보니까 동생 갔는데 아버지한테 바로 안 오고 오다가 다른 집에서 막걸리 마시고 놀다가 한참 있다 와버린 거죠. 논에서 우리 아버지는 인천에 자기 동생을 자주 볼 수도 없지만 오는데 보니까 우리 아버지 동생인 거라. 그래 아버지는 반갑해서 동생을 기다리는데 그래 작은 아버지가 다른 집 만나가 술 마시고 앉아 얘기하고 한참 놀다가 아버지를 늦게 만나 아버지가 화가 나버렸어. 그래서 우리 작은 아버지를 막 엄청나게 혼냈어요. 교회에 왔는데 먼저 와서 하나님께 먼저 기도를 드리고 예배 전에 하나님 내가 세상에 살면서 지은 죄 용서해 주시고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아침에 새벽에도 일어나면 하나님께 먼저 하나님께 문안 기도들 하고 새벽에 그죠? 새벽에 와서 새벽 기도를 못 드려도 저녁에 자기 전에도 하나님 오늘 하루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잖아. 아버지 영적인 아버지잖아요. 그런 자세로 교회 올 때는 또 깨끗하게 씻고 깨끗한 옷으로 그런 마음가짐 예배의 자세 이런 마음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 포로에서 귀환해 이 귀환에는 이 자체가 기적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 페르시아의 왕이 이 포로로 잡혀왔던 사람들을 5만 명이나 돌려보낸다는 이거는 자기들 있으면 노예로 부리면 되잖아요. 노예로 부리고 하면 페르시아가 더 강성하게 될 수도 있는데 귀환합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1차, 2차, 3차 계속 귀환을 시킵니다. 1차 때 온 사람이 5만 명이죠. 그래서 이 성전을 지었다는 겁니다. 자,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먼저 하나님 우선 교회 중심의 삶 이런 삶을 살아드려야 됩니다. 그죠? 자, 우리는 스룹바벨 성전이 어떻게 지어졌는지 몇 평인지 그죠? 성경을 읽으면 이런 사이즈가 다 나오지만 자세한 거 알면 좋지만 그죠?
먼저 귀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선조들은 이렇게 먼저 하나님께 하나님의 집을 먼저 지어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도 뭐 하나님 제일 우선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자, 시간이 24시간이 있어요. 시간이 11조. 24시간 중에 11조면 2시간 40분입니다. 하루에 2시간 40분은 하나님의 시간이다. 물질의 11조도 드리지만 시간의 11조를 기도 드리고 예배 드리고 성경 읽고 시간의 11조도 드려야 된다. 이런 말도 있어요. 그렇게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정말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구해라. 하나님 다 들으려. 내가 시행하겠다. 구해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다 주신다 그랬어. 다윗이 전쟁에 나갈 때도 하나님 전쟁에 나갈까요 말까요? 늘 다윗은 하나님과 기도하고 양을 칠 때도 사자의 입을 찢고 그 늑대들 양을 구해내고 할 때도 늘 하나님과 동행했던 다윗입니다. 그래서 목동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아주셨다는 거죠. 공부를 많이 했는 거다. 박사학위 딴 다윗이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이 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룹바벨 성전이 이 예수아와 이 스룹바벨이 통해서 이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졌던 16년이나 중단됐던 공사를 다시 해서 하나님께 성전을 봉헌해 드린 이런 기적의 역사를 스룹바벨 이스라엘의 제2성전, 나중에 이 제2성전이 로마의 식민지 때 헤롯이 AD 20년경에 새로 대대적으로 리모델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제2성전이 헤롯 성전이라고 불려지게 됩니다. 그죠? 그런데 이 헤롯 성전을 보고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3일 만에 해파된다. 내가 다시 3일 만에 이 성전을 세운다. 예수님이 그렇게 선지자적인 사명으로 예언을 했어요. 결국 AD 70년에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이 헤롯 성전, 스룹바벨 성전이 다시 리모델링이 돼서 헤롯 성전, 제2성전이 다 부서지고 지금 벽 하나만 남았어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통곡의 벽입니다. 제2성전도 회파돼 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제일 중심으로 살지 않고 형식적인 예수님 때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 안에서 막 이 동물들 막 팔고 대제사장들은 그 상인들 뒷돈 받고 예수님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보고 독사의 자식들아 이 종교 지도자를 보고 외식하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이 성전의 제사도 싫다. 이게 이 로마에 의해서 성전도 하나님 부셔지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싫다는 거죠. 자,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 싫다는 거죠. 너희들이 가져오는 그 재물 내가 냄새도 맡기 싫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 드리면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돼요. 정말 시므온 지파가 59,000에서 22,000, 37,000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나중에 시므온 지파가 흐지부지 없어져 버렸어. 유다 지파에 흡수돼 버리고 북이스라엘로 또 가갖고 거기서 아수르에 또 멸망되고 없어져 버렸어. 시므온 지파가.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런 성경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는 더욱더 거룩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 제일 중심으로 우리가 그게 잘 사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삶이 잘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돈 많이 있는 게 잘 사는 게 아닙니다. 그건 그냥 리치죠. 돈 많은 부자죠. 그죠? 그러나 부자들 보고 잘 산다고 할 수 없습니다. 돈이 없어도 잘 사는 사람들 들어 많습니다. 그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인생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면서 마귀를 능히 이기고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이 두고 보기에 아껴보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거룩한 삶을 살아들여서 나눠주고 구워주고 해도
부족되지 않고 쓰고 넘치도록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여러분 풍성한 삶을 누릴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영적으로도 여러분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그죠? 하나님께 큰 복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포로 귀환하게 하려 주시옵시고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 칙령을 내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하여서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모든 물질도 왕을 고레스를 통해서 공급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 필요한 거 다 채워주시고 정말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하나님 불꽃 같은 눈으로 저희들을 지켜보아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생각하며 저희들이 더욱더 거룩한 삶을 살아드리며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늘 주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령의 인도함 받는 성령의 사람들로 다 삼아주셔서 정말 하나님 모시고 이 땅에서 예수님 잘 믿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6월 3일까지 계속 휴회입니다. 강화문 집회가 6월 6일 날은 다 서울로 갈 수 있도록 서울 강화문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홍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그만 카드가 제인데도 많으니까 시간 되면 많이 나눠주시고 홍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50장 부르고 나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배하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이 고픈 주 이루다가 이 세상이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꾸지 못해 세상에 취할 것 뭐냐. 예수가 말하여도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그 신이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천법에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살같이 빠른 방음을 주 위에 계신 온 몸과 마음을 가지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세요.